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좀 특별하죠.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디게 응답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깨닫는,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타이밍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시편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원수가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23편은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 쓴 시편인데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쫓기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때는 도대체 언제인 것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주제는요, 참 부담이 되는 주제예요. 더군다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는 정말 기도할 것들이 산더미 같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갑자기 더디게 일하시는 이유, 이 말씀하니까 왠지 모르게 저도 부담이 되는 주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이것이 더 이상 부담이 되는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급하신 것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기적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당장 일으켜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죠. 오늘 다윗의 시편을 고백한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이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꿔달라고 설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득당할 분이세요? 설득당할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간의 설득에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함정을 많이 파놨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함정에 한 번도 빠지질 않으세요. 그들의 논리에 설득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이끌어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아닌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가게 되면 아무리 때로는 좀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지만 그 길의 열매는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을 보세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러한 바른 선택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참 후회스러운 인생의 그런 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이 분명하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의지대로 그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과 또 그리고 많은 장애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결정 가운데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후회스러운 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비록 힘은 들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기다리며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는 말씀으로 시작된 삶이었죠. 그 시간이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00세 때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한 15년 정도가 지났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미션을 내립니다. 그것은 너의 자식을 죽여서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다음 날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번제단에 이삭을 높이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는지 창세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설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께서 다시금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쳤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솔직히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까? 좀 그것이 궁금해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눴다시피 아브라함은 저희와 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어떨 때 보게 되면 저희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불순종한 모습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다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재산 한 푼도 없이 종들도 붙여주지도 않고 홀몸으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아브라함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물 한 주머니하고 양식 조금 그것만 보내줘가지고 광야로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브라함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를 딸린 이 하갈이란 여인과 이스마엘 자기의 자식이죠. 핏줄이죠. 그런데 그 자식에게 종들 하나 붙여주지도 않고 재산도 남겨주지도 않고 그냥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더라도 하갈에게 아무런 재산도 남겨주지 말고 그냥 홀몸으로 보내라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재산이나 종들도 붙여주지 않고 양식도 조금밖에 주지 않고 그냥 하갈을 내쫓아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삭을 낳았어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토록 어렵게 낳은 아들을 그렇게 신속하게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불과 몇 년 전에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그러한 인격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뭔가의 어떤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함구합니다. 아브라함이 40년 됐어요. 갈대우를 떠나면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15년, 40년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흘렀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연단받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는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40년 동안의 그런 실수와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까지 절정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믿음이 검증된 이후부터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특별한 시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70세까지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됐던 사람은 딱 3명이에요. 에녹, 아브라함, 모세, 딱 3명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일을 해놨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친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믿음의 삶은요, 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약속한 땅이 안 주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요,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신앙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이삭 하나만 낳았는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가지고요, 이 사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재혼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넉넉하게 재물을 나누어 주어 흩어지게 하고 이삭과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문제 없이 생애를 잘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보세요. 이삭도 자식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게 되죠. 야곱도 보세요. 자식과의 싸움 가운데서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만이 유일하게 이런 자식과의 불화된 싸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처럼 평탄하고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더디게 일하시는 이유,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얻게 해주십니다. 오늘 금요철회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오셨던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기다림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오래 기다려도 그 길에는 불행과 절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을 기다리게 되면 돈은 절대로 내게 오지 않습니다. 성공을 기다려도 성공은 나에게 오는 경우들이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마귀가 가지고 장난을 치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물질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칩니까? 도박판을 가게 되면 마귀가 얼마나 으글으글하게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치는지 보이시죠? 오늘날에 보게 되면 주식 투자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평생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요, 주식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평생,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여자는요, 자산 130억 원을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큰 그 건설 기업인 어떤 그 기업이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부도한 기업에다가 자기 전 재산 130억 원을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종이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진으로 딱 보여줬는데 SNS에 넋이 나갔어요. 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 130억 원의 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예전에 제가 영화를 봤던 영화 중에 그 타짜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타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한 일반 그 대학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도박에 빠졌어요. 근데 도박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딸 수술비까지, 딸이 지금 급하게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비까지 빼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도박장을 관리했던 김혜수 씨가 그때 도박장 관리자였는데 김혜수 씨가 그 사정을 알고 돈 500만 원을 딱 줍니다. 당신은 도박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빨리 가서 딸 수술이나 하라고 인심을 써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도박장 문을 딱 나가자마자 몇 발짝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젖어요. 그러더니만 자기가 잃었던 돈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금 발걸음을 돌려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도박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그때 김혜수 씨가 명언을 남겨요. 도박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돈을 쫓아가게 되면요, 결국 돈으로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도박은 안 하지만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을 하게 되면, 주일에도 내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 조금만 더 젊었을 때 돈을 벌게 되면 나중에 내 노후가 편안하게 될 거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30년 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노숙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생해 30년 만에 지금 이번에 그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그 하와이 그 마누이 지역에 자기 가게에 샵을 차려가지고 30년 만에 가게 차려서 이제 겨우 살만했는데 산불 나가지고요, 그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30년 동안 내가 했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내가 몇 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건강 잃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그게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게 소용이 있냐고요. 이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미래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요 철야만큼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새로운 것이 내일에는 벌써 과거가 되어져 가고 뒤쳐져 가고 있는 그런 정보의 고속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AI가 도래하기 전까지는요,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미래가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AI가 도래해가지고요, 1분에 엄청난 빅데이터를 소화해내는 AI의 성능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학자들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요, 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세상이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빠르게 간다고 해서 너희도 빨리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문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 혼합주의가 교회나 신학교의 사회 곳곳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기독교에 접목을 시켜가지고요, 성경을 자꾸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상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내리고 있어요.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동성애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명시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런 말조차 꺼내게 되면은 징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세상에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설이 학교도요, 지금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윤설이가 지금 이어 5인데 이어 7이 되게 되면 이어 6, 그러니까 내년 이어 6가 되게 되면요, 젠더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남자냐 여자냐 그것을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들한테 결정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면허증도 안 나온 애들한테 자기의 정체성을 네가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중성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봤었을 때 네가 여자인 것 같으면은 여자 쪽으로 가고, 네가 남자인 것 같으면 남자 쪽으로 가라. 중성인 것 같으면 중성으로 가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자고 무엇이 남자고 무엇이 중성이고 무엇이 동성애인지 이런 것은 이제 아예 가르치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성교육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것들로만, 이 뉴질랜드가요,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게끔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걸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5가 되게 되면 이것을 강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윤설이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헤일리하고 카티아가 있습니다. 근데 두 친구가 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이게 윤설이랑 놀았거든요. 플레이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헤일리라는 친구는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윤설이랑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여자, 만약에 내년에 그런 젠더를 결정하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여자 쪽으로 갈 거라고 하면서 윤설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카티아라는 친구는 워낙 좀 이 나라가 개방되다 보니까, 또 기독교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걔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조금만 걔에게 영향력을 좀만 준다고 한다면 걔는, 야, 네가 좀 남성적인 성향이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그냥 나는 남자인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젠더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매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한국에 통과되게 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자기는 게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날 자기 아내라고 데려온 사람이 남자예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기 딸인데 어느 날 데려온 남편이라는 사람이 남자처럼 머리는 잘랐지만 몸은 딱 봐도 여자예요. 그런 사람이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온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반대하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러한 동성애 결혼법까지 통과되게 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 동성애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그 게이 남자를 집으로 데려 인사하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쫓아냈어요. 의절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호주로 가서 살고 부모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살고 있는데 낮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저출산으로 지금 오늘날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제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 성경의 십계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간통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을 조롱하듯 오늘날 얼마나 음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계속 그런 세상의 풍조라고 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게요,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사형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찾아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 이방 종교들은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분별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상대방이 손을 듭니다. 나는 로마의 황자를 숭배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도 무조건 똑같이 해야 돼요. 나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숭배한다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못해요. 왜?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도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말만 하면요 대답을 못해. 그럼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타협이 없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자기 안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딱 생기니까,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신앙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만큼은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로마서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론이에요. 이론. 복음에 대한 정의를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론을 한참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논문들을 막 여러 가지를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참을 설명하다가 12장부터는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그 12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번영신학이라던가 교회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세속화에 너무나 물들어가고 있어요. 저는요, 요즘에 보게 되면 교회가 참 항상 보게 되면 뭔가 뜨겁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억지로 뜨겁게 연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찬양도 그렇고. 때로는요, 여러분, 드럼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와가 배대장 막 드럼이 없으면 어때요? 저희는요, 요즘에는 건반 하나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윤설이 찬양만 하나 있어도 은혜가 돼요. 예전에는 막 이런 세션이 없으면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저희가 어색했는지 몰라요. 건반 하나 드리는데 얼마나 힘이 안 나는지. 근데 그냥 윤설이도 처음에는 막 힘이 안 나는데 요즘에는 그냥 혼자 그냥 악기 건반 안 쳐도 그냥 혼자 막 열나가지고 막 찬양을 이렇게 막 한 곡을 막 3-4번씩 부르잖아요. 막 몇 번씩 반복하면서 부르잖아요. 반복하면서 찬양 부르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양을 어저께 막 그 성가곡으로 해가지고 잔잔하게 듣는데요. 야, 저는 뭔가 찬양이 뜨겁고 막 쥐야 이렇게 부르짖을 때만 뭔가 성령의 감동이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령이요 뜨겁게도 오시지만 정말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요. 야, 온몸에 마치 그 안개가 내 몸을 적시는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 은혜로운 찬양이 잔잔하게 들리는 내 온몸을 막 휘어 감싸는 그 성령의 감동이 어저께 밤에 철야하는 저 가운데 임하더라고요. 성령은요 뜨겁게도 임하시기지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펀지에 물이 쫙 빨려 들어가듯이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감싸듯이 나를 안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도 제한하지 마세요. 그렇게 무조건 막 뜨겁게 해야 된다, 막 불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금요초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불로 이렇게 뜨겁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잠하게 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뜨겁게 안 한다. 저 사람이 뭐 영적으로 좀 병들어 있다, 아니면 신앙이 좀 부족하다, 믿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각자에 맞는 그릇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어떤 사람은 뜨겁게 만나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잔잔하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기도는요, 정확히 말하게 되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를 볼 때 내 말을 더 많이 하고 2시간, 3시간 내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이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땡큐 하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방적인 기도만 드리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잖아요. 응답이 늦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의심하고 막 그러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왜 내 기도 이거 안 들어주세요? 이 자기의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기도가 되게 되면 결국 신앙은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조지 밀러의 기도는 한마디로 제가 볼 때 이런 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지 밀러의 기도는 제철 기도였다. 제철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철에 나오는 특산물, 제철에 나오는 생선들, 뭐 그런 말이에요. 제철 음식이 맛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의미의 제철이에요. 제철에 나오는 특산물이 생선이나 특산물이나 생선 같은 것들이 가장 싱싱하고 가장 살아있는 것처럼 조지 밀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싱싱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조지 밀러의 일기를 보게 되면 특징을 하나 발견되는데, 조지 밀러도 기도한 다음에는요,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요, 즐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 시간이 더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조바심하고 막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어김없이 조지 밀러에게 그날 아이들에게 주실 음식들이나 빵이나 우유나 그런 것들을, 돈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을 갖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다가요,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결국에는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요, 아까 제가 한참을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정확하게 몇 편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말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 가운데 바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셔도 제철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철에 나오는 특산물과 같이 싱싱하고 살아있는 그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작은 것부터 점점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자 조지 밀러는 나중에는 엄청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의 능력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작은 것부터, 겨자씨만한 미랄 같은 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놓고 하나하나씩 작은 것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요, 이 기도의 응답이 점점 갈수록 여물어서 정말로 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받은 줄로 믿는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이게 믿음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것도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로는 너무 느리게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주 하나님이 계신 회막으로 들어갔어요. 백성들과 있게 되면 자꾸만 불평과 불만밖에 안 듣고 자기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 있는 사람들 가운데 껴보세요. 그럼 자기도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냥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보이진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일을 알지 못했던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게 되면 그 시간은 좁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려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다름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천천히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 아래 속하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느덧 저희가 40대 중반에 이르게 되는 나이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제 나이가 40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40대. 이제 윤설이가 좀 커게 되면 50대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저희 큰 누님은 벌써 한갑이 지났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나들이 한갑이 되어지게 되고 50대가 넘어가게 되고 막 조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있고,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해쳐야 될 것 같아. 자녀들도 막 결혼을 안 하거나 직장을 안 갖게 되면 우리 마음에 늘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자꾸만 내 타이밍으로 자꾸만 땡기려고 하게 되면요, 그것은 점점 갈수록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얼마나 신속하게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달라고 노예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 바로에게 선전포고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 Let me go 이렇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반대하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10가지니까 10일 걸렸다고 생각합니까? 10일은 너무 좀 무리한 것 같고 이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보니까 1447년도 12월 25일 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주전 BC 1447년 12월 25일 날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주전 1446년 그러니까 BC는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게 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6년 1월 15일 수요일까지 약 20일 만에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보내주는데 20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430년대 20일을 계산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광속적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에 무려 10배나 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정복을 못했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민족을 이렇게 자유케 하는데 이 문제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했지만 미국이 원자폭탄 터뜨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원자폭탄이 딱 터지긴 하니까 일본이 끝까지 항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행복했지만 그렇게 단번에 일본이 항복할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2번 딱 떨어지니까 일본 천황이 바로 항복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복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원자폭탄보다 더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 터뜨리니까 애굽에 터뜨리니까 하나님이 20일 만에 바로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냥 내보냈습니까? 그들에게 금은보화를 다 주고 내보내잖아요. 20일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 역사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쉽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으시려고 하셨어요. 한 달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어떻습니까? 4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도 참 무지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10가지 재앙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왕이 교만해가지고요. 마음이 강박해가지고요. 버티다 10가지 재앙을 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식 장자까지 죽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린 가운데서 결국 이스라엘을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을 사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시험을 거두시고 기도의 응답을 빠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요. 두 사람이 얘기하다 보게 되면요. 항상 자기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반드시 꺾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위해서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나우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로서 우리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게 되고 정신박야가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데이브 레이크라는 복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 있는 신학자 중에 하나였고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던 자였고 그의 책이 무려 20권이 되는데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들이었어요. 그렇게 높은 보수와 명예를 가진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야과 시설에 들어가서 그들을 용똥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을 하는 등 구질구질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또 고생은 물론이거니와 생계 유지에도 어려울 정도의 낮은 보수에 만족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나오시오. 근데 그는 나오질 않아요. 모두들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그곳에서 무슨 어떤 성과가 어떤 자기만의 어떤 열매가 있길래 당신은 왜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헨리 나우엔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누엔 박사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그동안 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또 하버드의 교수에까지 나는 올라갔다. 나의 저서는 20여 권은 무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나는 예수를 바로 알 수 있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라는 한 정신박야가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 헨리 나우엔 박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정신박야가를 돕는 그 데이비드 베이크라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내가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셨던 분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겸손의 위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다는 이유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정신박야가가 있는 복지원에 들어가서 그가 섬겼을 때 예수님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환난과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되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견디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와 장님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깎아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예화이지 않습니까? 아주 큰 대리석을 가져왔어요. 근데 미켈란젤로의 그 손에 가게 되자 그 대리석은요 점점 갈수록 불필요한 것들이 잘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다비드상, 다윗상이 됐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상 중에 하나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깎여 내려가 그 원석이었던 그것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가기만 하게 되면 그 원석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요. 지금 원석과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원석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하나씩 깎여 내려가는 거 아파요. 상처가 나고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아름답게 깎여져 내려가고 조각이 되어져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 되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시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면 인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신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물에다가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물이 육각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무에게도 사랑한다 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생물을 사랑한다 말하고, 서로 사람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그 기도를 여러분 고집하십니까? 왜 똑같이 맨날 일방적인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이제는 그것이 응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도를 바꾸세요. 어떤 기도를 바꾸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시편의 오늘 말씀의 기자는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을 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만드신 하나님의 장치예요. 하나님의 장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장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장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장치, 이 놀라운 장치를 우리는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사랑의 관계의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나 실천적인 내용이 있지만 저는 오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예요. 그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지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문제에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